전국 체전 때문에 차들이 막혀가지고 또 이렇게 오시는데 불편한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을 가르쳐주는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하나님의 꽃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흙을 빚어가지고 꽃병을 또 화분을 만들어가지고 불에 구우면 꽃병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진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에 굽지 않고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주시니까 생명이라는 사람이 되었다. 완제품 사람이 되었다고 창세기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자기나 꽃병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름다운 꽃을 꽂아야, 그리고 좋은 나무를 그 화분에 심어야 꽃병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진흙을 빚어가지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이 뭐냐? 꽃을 꽃병이 되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보도록 하는 하나님의 꽃병과 같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이 인간이 자기 기능을 다하면 인생의 살 권리와 행복을 할 권리는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세 가지가 삼일체가 돼야 우리는 살 권리가 있고 행복할 권리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대로 되는 것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러고 하늘과 땅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하나님이 생명과 행복을 주셨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또 나름대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가라사대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 때문에 조건이 맞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담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잖아요. 마귀와 연합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된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우리를 원상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인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우리를 다시금 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찾아주겠다. 그게 창세기 3장 말씀의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우리가 살고 행복한 이 조건이 어디에서 왔느냐? 아담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영원히 영생하고 영원히 행복하는 그 복을 새하늘 새 땅이라는 천국에 준비하고 있다. 이것이 성경 전체에 주시는 교훈이 되고 복음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가 있는데 지구촌에 행복특별시가 있는데 그 특별시에 에덴 빌리지라고 하는 동네를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아담 하와를 생명과 행복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생명과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강도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행복 빼앗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타났다. 그것이 뱀이 행복 특별시 에덴 빌리지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칼이 뭐냐? 갈라진 혀와 같은 거짓말로 이 아담 하와를 속이고 세뇌시켜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함으로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그 말씀대로 죽음이 오고 불행이 오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적용되는 영원한 망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 창세기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복이 뭐냐? 블레싱이라는 복은 창세기 1, 2, 3장 보면 거룩입니다. 거룩하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 거룩의 출처, 안식의 출처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이 여섯 동안에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1의 날에 쉬시면서 아담 하와를 불러서 복을 주셨다. 안식일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 날 그런 카렌더 개념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것이 안식이고 생명이고 행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지금 83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과 행복을 누리는 피상적인 숫자지만 11억이 기독교인이고 나머지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생명과 행복을 주지 않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짝퉁 하나님을 생명과 행복을 주는 신으로 착각하고 우상과 이념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반면에 그 구원의 복음의 빚 갚는 빚을 나를 통하여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도 나처럼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마이애미에 장로교에서 장로, 집사, 권사 임직식이 있었는데요. 그 임직식에 수백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참 예쁜 이 화분을 화환하고 해가지고 축 장립 해가지고 밖에도 있지만 강대상 옆에다 딱 갖다 놓았어요. 예배를 잘 드리고 지금 장립식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뱀이 나오는 거 있죠. 뱀이 이 축하 화분에서 기어 나오는 겁니다. 예배가 막 쑥밭이 되고 와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게 왜 들어왔을까? 이 꽃 화분에 따뜻하니까 이 뱀이 사람 없을 때 올라가 가지고 그 화분 옆에 딱 줄이를 타고 있다가 아마 에어컨 틀었는지 뭐 온도가 안 맞으니까 나오려고 하다가 그렇게 됐다. 그래서 이 임직식이 이 독사 한 마리 때문에 쑥밭이 된 실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거룩한 성전이라는 예배당에 그것도 말씀 선포하는 강단 옆에 임직식을 축하하는 그 화분 속에 독사가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뱀이 들어온 이유를 알겠구나. 예배를 방해하려고 이 사탄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많은 교훈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담에게 동산을 지켜라 하라는 말씀인데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하지만 경계에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하지 못한다는 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전 에덴 빌리지를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 대리자로 세웠는데, 아내 하와가 뱀을 만나는 것을 막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남편이, 아내가, 아들, 딸들이 누구를 만나고 오늘 어디 갔다 왔는지를 감독해야 됩니다. 대부분 바람난 사람들 보면 집안 식구들 보고 아내 보고, 우리 회사 직원 부모가 세상 떠나서 장례식 가. 장례식 가면 밤새 위로하고 아침에 와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그게 꼬리 길면 밟힌다고 몇 번, 아니 지난달에도 장례식인데 금년에도, 이번 달에도 또 장례식이야? 그렇게 됐어. 그래서 수상하니까 아내가 휴대폰에 추적기도 달고 하다 보니까 엉뚱한 데가 있네. 아담이 정신 차려가지고 아내가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이것만 제대로 했으면 우리 다 아담의 후손처럼 죽고 저주받고 이렇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파수가 중요합니다. 가정을 지켜야 됩니다. 나라도 지켜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국가의 파수꾼입니다.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하면 교회가 말을 해야 됩니다. 지적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지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왕에게도 달려있고 제사장에게도 달려있지만 선지자에게 달려있어요. 선지자가 왕 앞에 목을 내놓고 죄를 회개하라고, 세례요한처럼 당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 부도덕한 일이요 하니까 그 살로메가 딸하고 짜고 생신 축하를 하면서 선물을 나라 절반 준다니까 세례요한 목을 달라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목이 날아갔잖아요. 그래도 그는 선지자 중에 최고의 선지자라고 주님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이죠. 범죄한 헤롯은 그렇고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었지만 세례요한의 그 메시지는 지금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경계의 실패, 그리고 이 여인의 바람, 남자만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 최초의 바람은 여자가 피웠어요. 뱀하고 바람 나가지고 짝짝꿍 해가지고 하나님 대적하고 에덴 빌리지 추방을 당했어요. 모든 제품에는 마지막 시리즈가 최고의 작품입니다. K9, K8에서 9으로 이렇게 자동차 시리즈도 있고 휴대폰 시리즈가 있는데 제일 마지막 작품이 최고의 작품인데,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 작품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지금 딴 생각합니까? 마라톤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입니다. 여자. 창조 중에 최고의 작품이 여성이에요. 여성. 여섯째 날 마지막 아담이 잠들었을 때 갈비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는데 그 작품이 마지막 작품이에요. 이 여성은 이 창조물 중에서는 최고의 작품입니다. 여성들 자부심 가져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쭐우쭐 하는 이 마귀는 저 밑바닥에 있는 사람 시험 안 합니다. 베스트, 최고 탑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려야 전체 붕괴되니까 최고의 작품 하와를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전체를 무너뜨리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세리로소이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단의 전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만 가지를 먹으라 그래요. 만 가지를. 그런데 한 가지는 먹지 말라고 그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 한 가지, 만 가지를 다 먹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이 한 가지 먹지 말라는 거, 이거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다는 것이죠. 왜 이것만 먹지 말라고 하느냐? 글쎄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다 주시면 됐기 때문에 왜 하나는 또 먹지 말라고 그랬을까? 자꾸 퀘션 마크가 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뇌가 점점 드니까 이 뱀 사탄이 답을 가르쳐 줄까? 궁금하잖아요. 그래,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가시 된다는 것이죠.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번쩍 열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안 죽으시는 분이래. 죽지 않는데. 근데 이거 먹으면 죽는다니까. 너 죽는 게 좋겠어?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신처럼 되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너 안 죽는 게 좋지. 그럼 이거 먹어봐. 정말이야? 아유, 내 말 믿고 좀 해봐라. 그 결국 넘어갔잖아요. 이 세뇌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타면 비행기에서 주는 게 있어요. 스튜어디스가 주는 게 귀마개 줍니다. 눈 가리게 줍니다. 타면 눈 딱 가리고 귀 딱 막고 입은 열어놓고 맛있는 것만 계속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 비즈니스 같은 에덴 동산에서 이 마귀가 눈 가려놓고 귀 막아놓고 선악과만 따먹게 하는 이런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가르쳐 드릴까요? 믿음 없는 사람은 만 가지 감사할 걸 내버려 두고 딱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는 거예요. 만 가지라니까 개념이 잘 안 오는 것 같은데,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거 먹지 마라 그러면 9가지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셨다면 한 가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잖아요. 뭐 9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마귀는 이걸 공격한다는 것이죠. 아니 7일 다 놀게 하지 왜 엿새 동안에 일하고 하루는 일하지 말라고 안식하라고 그러냐. 안식일 이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불평불만하게 만드는 것이죠. 11조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은혜를 만입이 있어도 다 찬송 못한다는 찬양처럼 하나님 주신 은혜만 생각하면 만 가지 감사할 일이 많은데 한 가지,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불평하고 불순종하니 희망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입은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음식 먹으라고, 말하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화병의 예화와 같이 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입이 증거되는 복음을 통하여 그 사람의 귀를 통하여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의 빛을 갚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입을 주셨다 생각하고 이렇게 입을 잘 사용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 생명과 행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하나님 계신 주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도록 하신다는 게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포장에 미쳤습니다. 그래서 짝퉁 가짜일수록 포장이 아주 아름답게 만듭니다. 중국 청도에 가서 선교사님에게 선교비를 좀 전달하고 또 가서 위로하고 함께 사역을 하다가 오는데 그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최고 좋은 산삼을 목사님에게 특별히 선물한다고 주더라고요. 그게 보니까 가방만 해요. 얼마나 포장이 이만한지. 산삼이래. 사모님하고 아껴가지고 조심조심 드세요. 목사님 남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가져와서 이제 이 포장을 뜨는데 심장이 벌렁벌렁 하는 거 있죠. 와, 이거 얼마짜린데, 와, 중국에서 최고 좋은 산삼이래. 이거 먹고 한 100살 살 수 있을까 하고는 포장을 싹 열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산삼을 보니까 뭐 이만큼 뿌리에다가 해놨어요. 조심히 열라고 하는데 뿌리가 다 부러진 거 있죠. 이어가지고 접착제로 연결 다 했더라고요. 만지면 뚝뚝뚝 다 부러져요. 그것도 보니까 몸통도 산삼인지 도라지인지 모르겠어요. 거의 내가 볼 때 도라지로 작품을 만든 것 같아. 근데 또 뭐 이 또 설명서에는 뭐 관인도 찍어놓고 막, 와, 그래가지고 그래도 먹어보자. 먹었더니 딱딱한 거 있죠. 플라스틱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딱딱하고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그래가지고 제 집사람보다 제가 좀 더 많이 먹었어요. 먹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짝퉁이라는 게 이렇구나. 인간들이 만든 상품은요, 전부 보면 이 포장밖에 없어요. 포장. 인생도 그 가치를 보려면 포장 보면 안 돼요. 뭐 학벌이 어떻고 가문이 어떻고 뭐 이 사람이 어떻고 그런 걸 별로 좀. 하나님이 주의 종을 쓰실 때 이력서 봅니까?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 후보자들 모집하지 않았습니다. 10명 중에 1명 뽑고 이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펴보시다가 8 형제 중에서 막내가 돼가지고 지지도도 못 나가지고 형들이 시키는 양떼들 틈에서 양 지키고, 이리가 오면 물맷돌로 때리고, 해가 찌우는 중동에서 얼굴이 시꺼매가지고 볼품도 없는 그 아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요거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합했다고. 사무엘이 갔습니다. 큰아들 노, 둘째 노 하나님한테. 어디 갔습니까? 이새한테 물으니까 막내 한 녀석이 있는데 저기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빨리 데려오세요. 데려오니까 성령이 사무엘에게 이 아들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상품은 포장이 별로 없습니다. 시골 할머니가 보자기, 너덜너덜한 보자기에다가 집에서 채취한 자연산 꿀을 항아리 요만한 데 담아가지고 시꺼먼 보자기에 싸가지고 장날에 앉아가지고 꾸구리에 앉아가지고 말도 잘 안 해요. 이게 뭐 완전 자연산 꿀이고 석청이고 하지도 않고 꿀 지나가면 꿀 사세요 한마디 하고. 그런데 그 꿀이 뭐냐? 진짜 꿀이, 참 꿀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진짜 상품이 누구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를 제거하시고 생명과 영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는 것은 이 포장이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수고하시고 죽었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렇게 세상에 아주 비천하게 태어나가지고 고생
죄송합니다. 고생하다가 저주받아 죽은 그게 상품이라는 게 상품. 우리에게 영생과 행복을 주는 하나님의 진짜 상품이 십자가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십자가, 고난, 죽음, 낮아짐, 이 포장은 싫어하는 것이죠. 화려하고 높아지고 칭찬받고 존귀하고 이런 것에 눈을 파는 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사단의 비즈니스에 넘어간 그런 것과 같다 말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비천한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생명을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게 사람 눈에는 들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영생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성경 전체의 복음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이 오셔가지고 뱀의 머리를 밟는데 그 수고,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라.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낳은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해산의 수고를 통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해산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과 복을 약속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품을 만들 때는 굉장히 물과 불에, 망치에, 칼에 갈고 닦고 깎고 태우고 씻고 하면서 오랜 공정 과정을 지나야 명품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살 권리와 영원히 행복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오늘 또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은 진짜 참 보물을, 포장을 별것 없어도 열어놓으면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최대의 가치인 생명과 행복,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뱀의 머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머리에 뭐가 든 줄 아세요? 조기의 머리에는 돌이 들어가서 석어라고 부르잖아요. 돌 들어간 생선. 그래서 어릴 때 조기를 많이 먹으면 머리 좋아진다고 했어요. 이 석어를, 조기를 아이들 때 많이 먹이는데 의사들도 일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의 머리에 뭐가 들어갔는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 화병 속에 독사 한 마리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머리에는 뱀, 독사 한 마리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뱀이 들어가 있어요. 이 뱀의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리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뱀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에 두상에는 뭐가 있느냐? 보는 눈이 있잖아요. 못 보게 합니다. 귀가 있잖아요. 못 듣게 합니다. 입이 있잖아요. 고백 못하게, 말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뱀은 머릿속에 주리를 틀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복음 못 듣게 하고, 보려고 하면 못 보게 하고, 말하려면 못하게 하고, 결국은 이 뱀이 머리에 차고 앉아서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사망의 왕이 바로 사탄이라는 것을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깨져야 됩니다. 머리를 예수님이 깨뜨려야 됩니다. 나 정치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대깨문이 있습니다. 대가리가 깨어져도 문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는 뭐 나는 상관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깨주입니다. 저는 대깨주. 대가리에 든 뱀의 머리를 깨트려서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죽어도 따르겠다. 믿습니까? 저는 대깨주입니다. 대깨주.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 누굽니까? 대답이 쉬웠잖아요. 예. 대깨문이 되든 대깨이가 되든 뭐 누구를 하든 넌 상관없어요. 그런데 대깨주는 돼야 됩니다. 이거 안 되면 못 받습니다. 영생 못 받습니다. 행복 못 얻습니다. 영생 못 얻습니다. 사울이 그 머리에 뱀이 들어갔잖아요. 랍비가 돼가지고 바리새인이 돼가지고 했다가 주님이 그를 다메섹 길에서 그냥 대가리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머리를 팍 깨트렸더니 그 속에 뱀이 날아갔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열려가 주여 누이십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부터 말하기 시작하고 들리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기도받아라. 눈에 비늘이 뱀의 비늘이 벗겨지니까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영혼을 구원하는 사도로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사도로서 한 세상을 짧게 살았지만 사도 바울처럼 세계사와 구속사의 위대한 사람은 정말 구약의 다윗 다음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폴레옹 아닙니다. 폴이라는 사람.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리가 회개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잖아요. 이 가슴 치는 게 돌 같은 마음 깨트린 겁니다. 주먹을 가지고 쳐야 돌이 깨어지면서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워져서 생명의 씨앗이 들어와서 내 영혼이 거듭나면서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성도가 되고 사명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위대합니다. 위대합니다. 자녀를 낳아서 사람 만들었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해산의 수고로 한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영혼 구원. 오늘 23명이 이름이 있는데 여기 살지 않고 다 멀리 떨어진 부모, 형제, 뭐 이렇게 친척들도 있고 가까이 계시는 분도 있는데 오늘 서너 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한 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해산의 수고 한 영혼을 위한 우리가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헌신을 다하여서 이 일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한 시대를 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사명자가 되기를 바라면서 해산의 수고의 의미를 창세기를 통하여 말씀 증거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해가 되고 믿어지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